제가 한때 유튜브에서 이 짧은 대본이라는 남자와 여자의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채널을 이렇게 자주 봤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 하나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A와 여자를 A라고 하고 남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와 B가 사이좋게 투닥투닥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그렇듯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어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A가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A가 이렇게 B에게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고 얘기를 했지만 이 B와의 이전에 있었던 그 추억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뒤져보다가 이게 못 참겠어 그러고 B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B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왜 전화를 안 받지 하면서 계속 걸었다 끊었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B에게는 연락이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연락이 되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가 이렇게 묻습니다. 연락 왜 안 받아? B가 대답합니다. 시간 갖자며. 그냥 한 말 아니라며. 그런데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 근데 왜 전화를 하는 거야? 왜 연락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완전 헤어지자는 거네? 시간 갖자고 했어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B가 내가 어떻게 했어야 돼? 시간 갖자고 해서 시간을 가졌잖아. A야 제발 좀 하면서 이렇게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고 헤어지자. 우리의 관계를 끝내자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A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멈추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자. 그래서 우리의 소중함을 또 돌아보고 우리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갖자는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인가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 안 좋으니까, 우리 요즘 소홀해졌으니까 서로 더 노력하자. 너도 이 관계를 놓지 말고 좀 더 날 붙잡아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느 연인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서로 마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거나 서로를 향한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이런 말과 같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이 이런 동일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연인과의 대화처럼 단순한 표면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활동 기간은 보편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쉽게 말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의 영토를 솔로몬 왕의 영토 때처럼 회복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부강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강했던 것은 원래 부강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강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고난이 어찌나 심한지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우상 숭배를 하며 더 악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까봐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그런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나요?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습성대로, 그들의 조상이 그러했던 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를 떠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예배하는 것 또한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곧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사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릴 그 공간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대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알 신과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를 얻은 후에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음, 곧 간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간통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누구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간통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간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과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예배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방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우상들을 자극해서 우상들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그런 행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두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연인으로서 동시에 두 이성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이 가요 중에 이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G.O.D 아시죠? G.O.D의 To Love라는 제목부터 아주 불순한 이런 제목입니다. To Love,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용서해줘. 너를 사랑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렸네. 이제 늦었어. 이미 자리를 잡아서 이제 늦어버렸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나는 두 사람을 사랑해.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난 두 사람을 사랑해. 날 이해해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불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난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 두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두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버렸어. 나 두 사람을 다 사랑해. 날 이해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인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은, 이 가사는 지금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하고 있네.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누구 하나를 더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 난 두 사람을 다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마음이 없고 하나는 마음이 없고 한쪽으로만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인 것은 맞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가 나 먼저 떠났지. 나도 너 버릴 거야. 네가 나를 잊었지? 나도 너 잊어버릴 거야. 나 너 잊을 거야. 나 너 지울 거야. 네 번호도 지울 거야. 너 카톡에서도 삭제할 거야. 너 전화도 차단하고 인스타도 지우고 편지도 다 찢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 나 떠났지. 나도 너 떠날 거야. 나도 너 잊어버릴 거야. 나도 너 내 기억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진짜로 지우려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진짜 끝내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좀 갖자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이만큼이나 크고 내가 너를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에게 자꾸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만약에 내가 너 버릴 거야, 나 너 떠날 거야 라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시는구나, 와, 이스라엘이 진짜 끝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는구나 하겠지만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 하는 이 말씀은 진짜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미워서, 혹은 진짜로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나를 떠나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나에게서 멀어지느냐?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딸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원하는 것은 그 아들, 딸 이스라엘이 나를 아침과 밤에 무난하고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있고, 다 돌봐주고 있고,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다 입히고, 다 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내 것이 그게 왜 감사할 일이야 하면서 부모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다른 부모님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옆집 부모님이 더 좋아 보여요. 그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하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자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다.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떠나가는 연인의 마음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 너는 떠나가라. 나도 새 사랑 찾아 떠나겠다. 네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나도 너에게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놓아줄게. 이것은 변명이죠. 사랑하면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막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타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자꾸 돌아와라. 내가 널 징계할 거야. 널 채찍질할 거야. 너 아플 거야. 너한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왜 자꾸만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 채찍은 그들을 멸하러 가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여 키운 너희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너희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만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그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